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경에 머물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 갈릴리 북부 해안지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베이루트 지역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나 봅니다. 지금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도 순환의 땅입니다. 한때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면서 번성했고 자유로웠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인 주전 1세기의 두로와 시돈도 비슷했습니다. 과거에는 영화를 누렸으나 지금은 시리아 지역에 편입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신 까닭은 휴식을 겸해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의 고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것이요, 그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시간만 들어도 진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힘겨운 사역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심각합니다. 치유하고 돌보는 일이 힘겨워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전통과 관습은 때때로 생명력을 잃고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 사람을 옥죄는 올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알짬이 빠져나간 종교적 규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면서도 기득권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요, 불온한 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하셨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 말은 도발이요, 그들에게 선전포고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감지했기에 잠시 갈릴리를 떠나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잠시 물러나 쉬면서 다시금 조율하는 시간,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침묵과 홀로 있음은 영적 전장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분주한 삶을 살았던 마하트마 간디도 월요일을 무건의 날로 정하고 침묵했습니다. 그것을 평생 지켰습니다. 주님이 굳이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의 바람은 한 가나안 여인의 출현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달려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롭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이 절박한 외침을 못 들은 채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일으키자 제자들은 이 귀찮은 방해꾼을 어찌하든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여자의 성가신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제자들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 여자를 안심시켜 보내십시오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안심시켜 돌려보내라는 말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라는 제자들의 청입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은 불편합니다. 주님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어 뜸들이지 말고 여인의 어린 딸을 고쳐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듯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린 한 여인이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를 견디다 못해 자기들의 고향 땅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의 아픔에 주님은 어찌 이리도 무정한 반응을 보이신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나라와 인종과 문화적 배경의 틀 속에 갇혀 계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가 다른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두 종류의 절박함이 마주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은 심각한 적대감에 직면하여 자신의 소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시점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 한순간도 자신의 비참함을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저기에 찬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여인 말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주님의 고민은 역사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니 크고 여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니 작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다르다고 절박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쟁과 테러와 이 세상의 불의의 문제를 다루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괴로움을 겪고 있는 한 개인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만 보아도 여인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더욱 비정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가 애완용 강아지를 뜻하는 말이라는 점을 들어 예수의 의도가 경멸정이 아니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어떤 일에도 연루되고 싶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한 인간으로 모든 상황에 적절한 답을 갖고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수할 수 있고 문화적 종교적 편견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영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 과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낯선 타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로서 공경에 처한 한 인간으로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로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모욕이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절박한 그 여인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소설가 박안서 선생은 이 장면에 대하여 그녀의 절박함은 어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나 봅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게라는 이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게라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침착하게 분명하게 응대합니다. 내가 게라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달라라고 말이지요. 자기 비하적인 겸손보다는 자존감과 신뢰감이 엿보이는 대답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벌어진 생명의 잔치인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마태는 언급합니다. 부스러기란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족하다는 여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친다는 믿음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증언입니다. 달리 말하면 개들도 넉넉히 먹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 모든 흐름을 일순간에 뒤집습니다. 개는 버림받고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녀는 밝힙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을까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의 갈등, 적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깨어나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여인은 바라던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도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존중하고 그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견고해지십니다. 그것은 인종과 문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절박한 처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인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그 만남은 예수님께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길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확고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신비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 인격의 변화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소망을 품은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들은 어쩌면 우리를 참 인간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동정이나 시회가 아닙니다. 그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안전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고 그 전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림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위안부는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에 강제 동원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할 엄청난 고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쟁 피해자들의 상징이지요. 그런 그녀들이 숨죽이고 살았던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1948년 해방이 되었지만 그녀들은 돌아와 숨죽여야 했습니다. 첫 증언자가 나온 것은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36년보다 더 긴 또 다른 44년의 세월을 그들은 숨죽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광복은 44년이나 더디었던 것입니다. 첫 증언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14살인 1940년 일본군에 속아 중국과 동남아에 끌려가 끔찍한 위안부 피해를 겪었습니다. 할머니는 1992년 피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이후에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인권 운동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에게 빛이 돌아온 것은 92년이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빛에 응답하지 않지요. 정부는 2017년에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했습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첫 증언 이후 25년이 걸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외침, 듣기 싫은 소리라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증언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증언하고 돌아오면 그날은 왠지 밥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작은 몸짓, 소리, 그들의 행동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5명이 남았고요. 독립군에 헌신했던 이들은 4명이 이제 남았습니다. 증인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잊혀지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 그 빛을 드리울 것입니다.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한 존재 앞에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나와 고백하고 간청했을 때 그녀에게 빛이 비추어 들었습니다. 개들에게 빵을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예수께서도 그 여인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치유함을 입었다라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빛이 비추어듭니다. 이 역사 위에 다시금 주님의 빛이 비추어들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 여전히 빛을 구하는 이들에게 광복의 빛, 생명의 빛, 주님의 빛이 접어드는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라는 비하에도 오히려 개도 주인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고백했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고백했던 큰 믿음을 가졌던 이방 여인처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빛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광복의 의미는 그 빛이 비추어 들고 있음을 알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빛 안에 주님의 빛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